사도신경함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6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하되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계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공핍시 군사같이 이르리라.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모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이 잠언의 이 지혜는 추상적인 개념이나 도덕적 가치가 아니고 이 삶의 원리를 전하는 실질적인 가르침입니다. 계속해서 잠언은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6장에서도 지혜의 실질적인 면이 더욱더 두드러지게 담겨져 나오게 됩니다. 본문에는 세 개의 서로 다른 주제들이 연결되어서 지혜를 이제 얻는 자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해서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은 보증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6절에서 11절은 게으름을, 그리고 12절에서 19절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그 삶의 방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증에 대한 교훈입니다. 아버지는 다시 한번, 그러니까 전에도 계속 장마다 내 아들아, 내 아들들아 라고 부르면서 새로운 교훈을 계속 주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어김없이 내 아들들아 라고 부르면서 새로운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롭게 등장하는 주제는 보증입니다. 이 3장에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을 때 이 주저하지 말고 그들을 구제하라라고 명령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경제적인 문제 가운데 이 보증을 언급하면서 이 보증은 엄격하게 금하라라고 하고 있어요. 이 보증의 이 위험성을 강조하고자 2절에서는요, 보증선자를 덫에 걸린 짐승으로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짐승으로 묘사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어요. 이 3절에서는 이미 산 보증은 어떤 방식으로든 빨리 풀어야 함을 더욱더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보증을 푸는 것에 관해서 절실하게 풀어야 한다라는 부분을 4절에서 더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보증선자들은 그것이 이제 해결될 때까지 결코 쉴 수 없으며 또 쉬어서도 안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5절의 비유적 표현은요, 2절에 이 얽매이고 잡히게 된 상황을 보다 더 시각화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새가 그물을 친 자의 손에서 벗어나기를 소원하는 것처럼 이 보증을 선 사람은 다른 어떤 일보다도 이 보증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우선을 두어서 그것을 해결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보증이 이렇게 큰 문제가 되는가라고 했을 때 보증에 관한 이 명확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보증은 그 본질이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창조 질서를 뛰어넘어서 자신의 능력 이상을 약속하는 것을 얘기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재물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들에게까지 치명적인 그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성을 갖기에 이 보증을 서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지함에서 나타나는 이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 이 보증의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배우자나 자녀들, 이 가족까지도 망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했다면 이 본문 말씀에 나와 있듯이 이 사냥꾼의 이 올무에서 노루가 벗어나려고 이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최선의 힘을 다해서 이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해야만 합니다. 누구나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보증과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다른 어려움도 만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고통스러운 문제나 이러한 상황에 위축되지 말고 회복에 대한 소망과 그 의지를 가지고 그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그 자세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어떤 일을 할 때든지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런 동시에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후회하지 않을 그런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이 냉철한 반성도 필요하고 또 깊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며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게으름에 관한 교훈입니다. 보증이 지혜로운 자가 피해야 할 첫 번째 이 행동이라면 이 게으름은 보다 더 이 실질적인 면에서 지혜를 얻는 자가 피해야 할 이 삶의 방식을 보여줍니다. 이 단락은 게으른 자여라는 그 말로서 시작하는 부분으로 이 두 부분으로 또 나누게 됩니다. 먼저는 6절에서 8절에 나오는 내용으로 이 게으른 자를 향해 이 개미를 보고 지혜를 얻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가 하는 것을 보고라는 표현의 이 정확한 의미는 이 개미의 길을 보라라는 뜻이에요. 길이라는 표현이 잠언에서 이 삶의 방식을 의미하죠. 그러므로 아버지는 이 게으른 자들을 향해
이 개미가 살아가는 방식을 보고 그 지혜를 얻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미라는 곤충을 보고 배우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이 창조 질서, 그 질서를 통해서 지혜를 얻어라라고 충고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잠언 30장 25절에 보게 되면요, 개미는 가장 연약하지만 미리 음식을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존재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7절은 개미에 관한 아버지의 이 관찰로 사람과 비교할 때 개미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언급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비록 개미가 힘도 없고 사회적 이 질서도 없어 보이지만 미래를 계속해서 준비하는 그 지혜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이 개미는 창조 질서에 이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그 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뒤이어서 9절과 11절은 게으른 인간의 삶으로 초점을 옮기게 됩니다. 이 어느 때까지라는 그런 의문 부사구는 반복되는 좀 더라는 말과 이 한 쌍을 이루어서 이 게으른 자의 그 미련한 변명을 조금 더 강조하여 보여주고 있어요. 이 개미와 같은 이 힘없고 연약한 이 피조물도 창조 질서에 순응하며 부지런히 살아가야 하는데, 이 개미조차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이 창조 질서를 벗어난, 창조 질서를 어긴 그런 모습으로 게으르게 살아가는 것은 이 지혜가 없는 것이고 또한 어리석은 것이다라는 거죠. 잠언에서 게으른 자는 언제나 이 추수 때와 이 여름에 일하지 않는 자를 지칭합니다. 여름과 추수 때는 창조 질서로 보았을 때 이 농사를 짓고 곡식을 거두는 그 시기이죠. 그래서 겨울을 예비하는 그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 질서를 무시하는 이 게으른 자의 운명이 11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빈궁과 곤핍으로 나타나게 되죠. 여러분, 성실하고 부지런히 일하는 자가 결국엔 이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될 것은 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 자연 법칙입니다. 나태한 사람은 이 법칙을 어김으로써 경제적인 빈곤과 이 어려움을 자초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현재에 충실한 사람을 들어서 크게 사용하십니다. 나태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람에게 이 밝고 소망스러운 장래가 주어질 리는 없는 것이죠. 우리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시간을 사용하기 위해서 늘 노력해야만 합니다. 육체 회복을 위해서 잠자는 것은 여러분 반드시 필요한 일이죠. 그렇지만 이 잠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피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악한 자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은 내용상으로 이 악한 자의 삶의 이 방식과 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의 삶의 방식을 설명하는 그 내용으로 나뉘게 되어요. 이 12절부터 15절은요. 불량하고 악한 자들이 이 몸의 지체들로 행하는 이 7가지 행동 양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19절은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이 인간의 삶의 양식을 설명하는데 마찬가지로 몸의 지체들로 행하는 7가지 행동 양식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펴서 보면 더 자세히 볼 수 있는데요. 12절부터 15절과 16절부터 19절을 비교해서 보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비교해서 보았을 때 이 구부러진 말, 이것은 이제 뒤에 16절에서 19절에서 보게 되는 거짓된 혀로 연관되고, 눈짓은 교만한 눈으로, 그리고 발로 신호하는 것은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로, 그리고 손가락질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으로,
마음의 패역을 품은 것은 이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으로, 항상 악을 꾀하는 것은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이 증인으로, 또 다툼을 일으키는 것은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로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악한 자와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자의 행동, 이 7가지로 분류되어 있죠. 이 7가지 분류로 나누어 설명하면서 우리 신체 뭐가 나오게 되죠? 혀, 눈, 발, 손, 그리고 마음과 이 다툼, 이 등등의 이 동일한 주제로 연결한 것은 이 두 부류의 삶의 이 방식이 사실은 이 동일한 것으로 악한 자의 삶을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악한 자의 삶은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삶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 부류의 이 행동 양식은 이 공통적으로 몸의 지체로부터 시작된 행동이 이 악한 결과를 낳는 것으로 나타나요. 우리 몸의 지체가요. 이 몸의 지체인 이 혀, 눈, 이 손, 발, 이 마음을 선하게 사용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이 다툼과 이 분열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이 개인적인 악행이 이제는 공동체와 관계를 파괴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능하면 이 불량하고 악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피해야만 합니다. 그러한 일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이유는 선한 사람도 악한 사람의 영향을 받아 얼마든지 이 악한 상태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죠. 누구든지 자신이 선하다고 서 있는 자라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였습니다. 특별히 우리 몸의 각 지체가 자기도 모르게 악에 물들어 정결하지 못한 방식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늘 깨어서 우리는 주의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죄악을 애초부터 멀리해야만 하는 것이죠. 오직 이것은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충실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더욱더 유지하게 되며 이젠 거룩한 삶을 우리가 더욱더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항상 이렇게 구해 가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는 언제나 타당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게 됩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마음에 새기고 분별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가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지혜를 얻어 나아갑니다. 먼저는 보증서지 않고 게으르지 않으며 악에서 떠나간 삶, 이 말씀 하나하나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해야 하는 그런 지혜임을 다시 한번 새기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주의 복을 능히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을 믿사오며 우리가 이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 연약한 우리를 성령께서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